2002년 월드컵 때 저희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이영표 선수가 출판한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영표 선수가 그의 삶 속에서 씨름하고 또는 몸소 경험에서 그가 얻었던 가치들로 주로 청년들에게 주었던 특강 형식의 짧은 글들을 모은 책입니다. 이 가운데에 Keep the ball, 공을 간수해야 된다라는 짧은 글이 있는데 그 글이 대단히 흥미로웠습니다. 이영표 집사님이 교회를 출석하면서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가 가졌던 질문들 또는 신앙의 고민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가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하면 이 땅 가운데 있는 부와 가난은 어떻게 나누어 줬고, 한쪽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으로 쓰러지고 비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반면 다른 한쪽은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에 보면 저희들이 동영상을 보면 어린 아기들이 뼈만 남아서 자기 몸에 붙은 파리조차 떼어낼 힘이 없는 그런 모습들, 한쪽은 먹을 것이 넘쳐나고 한쪽은 먹지 못해서 가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일들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소위 말하는 신정론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에게 질문하던 가운데에 속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다가 어느 날 책 가운데에서 한 글을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루에 100원씩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난과 기근은 사라질 것이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루에 100원씩만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난들 또는 기근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짧은 글을 읽으면서 이영표 집사님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세상이 이토록 불공평한 이유 또는 세상이 이토록 불공정한 이유는 하나님께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불공평한 진짜 이유는 알고 보니 하나님에게 불공평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저 역시 많은 깨달음과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만약 배고픈 아이 3명이 있고 우리에게 빵이 3개가 있다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빵 1개를 한 아이에게 각각 나누어 주는, 3명의 아이가 있고 3명의 빵이 있으면 1명의 아이들이 빵 하나씩을 골고루 나누어 가지는 것을 저희들은 공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 또는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겁니다. 빵 하나를 3개가 있는 것을 하나씩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빵 3개를 3명 중에 1명의 아이에게 모두 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누어 주어라. 하나님이 이 빵 3개를 한 명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3개를 한 아이에게 나누어 주며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너에게 빵을 3개를 나누어 주었으니 그 빵을 다른 아이들과 이게 나누어 주어라.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누어야 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나누어야 할 내가 나누지 아니함으로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라는 깨달음입니다. 이영표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가 바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또는 그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이영표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이후에 달라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집니다. 적게 가진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함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세상은 불의했고 불공정했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세상은 불의하고 불공정하며 죄악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이영표 집사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고
그의 마음가짐이 변화된 겁니다. 생각의 변화 또는 마음의 변화가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면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다시 한번 이 표현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중요한 변화가 무엇이냐면 생각의 변화가 되고 가치관의 변화가 되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정죄가 없는 삶 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 또는 하나님의 목적이 저희들 로마서 8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In order that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정죄가 없는 인생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위함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앞부분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정죄가 없는 인생 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8장 5절부터 8장 11절까지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율법의 요구가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성취하고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는가? 8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이제 율법은 우리와 상관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너지고 파괴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요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인의 율법의 요구사항을 성취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8장 5절에 보면 생각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8장 5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8장 5절의 첫 시작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for, 헬라어로 가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곧 앞구절 4절에 있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위함이다라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8장 5절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또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8장 5절에 의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은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는 생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사실은 생각이라는 개념보다 굳이 한글 표현은 마음에 품다 또는 결심하다라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set their minds on, 그들의 마음을 고정시키다 또는 결심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합니다. 5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에 그들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에 마음을 고정시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에 마음을 고정시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곧 영의 일에 마음을 고정시키는 영의 생각으로, 영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생각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5절 이후에 보시면 생각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집니다.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이라고, 생각의 변화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변화임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바울이 처음에 말하는 것이 마음의 변화, 바울이 처음에 말하는 것이 생각의 변화인 겁니다. 4절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요합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보셔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라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포함한 마음의 변화, 우리의 행동을 포함한 생각의 변화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표현을 들으셔야 됩니다. 율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포함한 생각의 변화 또는 마음의 변화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책망하셨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가령 11조 관련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박하와 해양과 근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박하는 민트라는 걸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회양은 딜이라고 하는데 사실 어디에 쓰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스파이스 이렇게 향신료에 사용한다는데 이게 회양이고, 근체라는 것은 커밍이라는 건데 이거는 씨앗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 역시 고대 이스라엘의 향신료로 사용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11조를 드리되 무엇까지 드리냐면 박하, 회양, 근체 여기에 대한 11조까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드렸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쑥국을 좋아하는데 저희 교회에 이게 앞에 보면 봄철에 내년 봄에 보시면 이 앞쪽 마당에 쑥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뭐 저는 그게 쑥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사실은 있는데, 근데 그 제가 쑥국을 좋아해서 저희 교회에서 쑥을 뜯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쑥을 뜯어서 10개의 쑥을 뜯으면 한 개는 11조를 드리고 9개는 자기가 먹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12조를 정확하게 드렸는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11조 내기가 편하시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쌀을 한 그릇 갖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2조 내시려면 몇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러한 11조까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This you ought to have done. 이게 ought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보면 day라는 말인데 must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이것을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1조를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평가는 이겁니다. 너희들이 그런 11조는 정확하게 드렸는데 문제는 뭡니까? 너희들이 정말 드려야 될 정의, 긍휼, 믿음이라는 것은 faithfulness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신실함을 버렸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칼빈은 여기 말하는 정의, 긍휼, 믿음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이웃 사랑으로 번역을 이해를 하고 정의를 내립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11조를 사용한 곳은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면 그 11조가 레위인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은 그들이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았던 11조의 10분의 1을 다시 제사장들에게 주게 됩니다. 11조가 사용되어졌던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 그들이 사역에만 신경 쓰게끔 집중하게끔 11조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11조가 사용되어진 곳이 어디냐면 사실은 11조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아와 가부들에게 이 11조가 그들 가운데에 전달되었던 겁니다. 곧 11조는 구제비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정확하게 드렸는데 그 11조를 드림으로 나는 이제 이웃에 대한 의무를 다 했다라고 착각에 빠졌던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서기관과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11조에 대한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11조를 바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11조를 드리면서 무슨 마음을 가져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웃 사랑의 마음을 그들이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11조는 온전하게 드렸는데 그들의 마음의 변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없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실제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의 평가는 단호합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는 마음이 완악한 백성이다. 생각이 변하지 아니하고 마음 변화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이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의 이 말씀을 새 언약, 신약, 뉴 테스먼트라고 말을 합니다. 새로운 언약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언약, 새로운 신약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이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이 주어질 때에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약시대 때 이룰 수 없었던 근본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구약시대 때 할 수 없었던 마음의 변화, 구약시대 때 있지 않았던 생각의 변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마음의 변화, 그리고 생각의 변화인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의 불심판과 비교될 정도로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평가는 단호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의 평가는 이겁니다.
그들이 죄악으로 세상에 가득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들의 죄악으로 세상이 가득하고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했던 세상을 하나님은 아픈 마음을 가지시고 기쁘고 즐겁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보시면 마음에 한탄하고 근심하사, 이 근심하다라는 말이 사실은 히브리어로 보면 못을 박는다라는 개념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지면에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노아 시대 때의 죄,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모습을 보시며 죄악이 가득하다, 너희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라고 평가하십니까?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에서 노아 시대 때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대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노아 시대를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어떤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딱 한마디로 표현하십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갔다. 여러분, 이 표현 가운데에 죄악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내용이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먹고 마시는 것이 죄라고 하면 저희들 오늘 점심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식당에 계신 분들 다 죄 짓고 있는 겁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저기 있는 코람대우 청년들 배고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먹고 마시게 만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을 시집가고 장가가게 만드신 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말씀과 창세기의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이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한 모습인 겁니다. 분명히 죄가 아닌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죄악된 모습입니까?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노아를 통해서 120년 후에 이 땅 가운데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비라는 걸 내려서 너희들 모든 땅을 진멸하실 거야.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의 변화가 없고 마음의 변화가 없이 여전히 동일하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재림하실 건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저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예수님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실 건데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지 않으실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빼앗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먹고 마시는 게 죄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되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우리의 세계의 모든 것인 줄 알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면,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먹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란 뜻도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또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최근에는 두 가지로 줄여집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이 말은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가 포함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최근에 학자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조롱당하고 채찍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때에 베드로의 행동과 예수님의 반응을 저희들은 기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의 말씀이 베드로를 향한 말씀이라면 지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역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베드로가 말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책망하다, 항변하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리부크,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향하여 사탄은 물러가라고 한 것은 베드로가 무례했기 때문에 예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행동은 지극히 상식적인, 지극히 정상적인, 심지어는 예수님을 위한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님 올라가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을 위에서 한 말입니다. 세상에 어느 제자가 나 이제 죽으러 간다, 나 이제 예루살렘 가면 사람들이 나에게 책찍질할 거야, 나를 욕할 거야, 나에게 침뱉을 거야 이 말을 하시는데 세상에 어느 제자가 예수님 잘 생각했습니다,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십시오, 속히 뛰어가십시오, 제가 말을 준비하겠습니다. 세상에 그런 제자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제자가 잘못된 겁니다. 일부 예배 때에 제가 언젠가는 이 질문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부 예배 때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만일 하나님이 지금 저를 이렇게 북한 땅에 가서 너 순교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북한에 가겠습니다라고 제가 오늘 광고를 하고 제가 오늘부로 사임하고 제가 내일 북한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사님 빨리 가십시오라고 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목사님 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손을 들어서 저는 이거 꼭 오늘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은 빨리 북한에 가셔야 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내리고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손을 안 드시는 분은 빨리 북한에 가라는 뜻인 겁니까? 정상적입니다. 다들 안 말리시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북한에 가지 못한 목사님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진짜 하나님 뜻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저를 위한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반응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상식적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세상을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서 생각하다는 말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생각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이지만, 심지어는 예수님을 위한 행동이지만 사람의 생각일 수 있더라는 겁니다. 바른 생각이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심지어 교회를 위하는 일인데도 사람의 생각일 수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 믿어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이 땅의 상식을 따라야 됩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상식을 따라야 됩니다. 한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한국교회가 상식만 따라가더라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먹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예수 믿어도 저희 상식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고정된 것,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먹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마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 상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영의 생각, 영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영의 생각, 영의 마음이라고 하면 성경책만 읽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교회에만 있는 것, 이것을 영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영의 생각은 단순히 24시간 피지컬리 예수님 또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게 영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업가는 어떻게 더 사업을 확장시켜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게 영의 생각입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공부에 집중하고 공부 가운데 성과를 이루는 것, 그것이 영의 생각인 겁니다. 다르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경 지식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육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목숨 걸고 성경대로 살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너희들이 오해한다. 영어 성경에 잘못 이렇게 해놨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성경 전문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11조도 정확하게 칼같이 때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하여 예수님의 평가가 이겁니다. 너희들은 성경을 안다라고 하지만 성경을 몰라. 성전에서 24시간 살고 있는 사두개인을 향하여 제사를 인도하는 그 사두개인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있어. 성경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이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몰라. 성전에 살고 있는 제사장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 로마서의 말씀의 표현에 빌리면 육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영의 생각은 그 뿌리에 예수님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 사무실에 사업을 운영하시는 한 집사님이 찾아와서 소파에 덜썩 주저앉으셨답니다. 무슨 일인가 집사님에게 여쭤보니 이렇게 한탄을 하셨답니다. 열심히 사업을 해서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정말 힘을 쓰고 애도 썼는데 세금 내고 또 직원들 월급 주고 나니까 한 푼도 남는 게 없습니다. 고생만 하고 헛장사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김동호 목사님이 가만 생각하시고 아니라고, 그 헛장사 아니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겁니다. 왜 헛장사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집사님이 이 사업 정리해서 그 돈 다 집어넣으면 그 당시 아마 이자가 18% 이럴 때였답니다. 이자만 받아도 평생 골프 치고 살 수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이 사업 정리하고 은행에 넣으면 골프 치고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호 목사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앞으로 누가 왜 이 힘든 사업을 하냐고 물으면 대답이라도 이렇게 해보라고. 이 골치 아픈 사업 정리하고 은행에 모은 돈을 집어넣으면 이자만 받아도 평생 골프 치고 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왜 이 사업 하는지 알아? 돈 벌어서 세금 내려고 한다. 나 우리 직원들에게 월급 주려고 사업한다. 조금 골치 아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사업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과 우리 식구들이 다 함께 먹고 살고 있지 않나? 집사님, 헛일이야, 큰일이야? 여러분, 이분 지금 헛일하고 있는 겁니까? 큰일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자리에서 힘을 다하고 애를 쓰고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매 그 세금을 사용하는 나라와 민족이 그 세금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살 수 있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간다면 그 사람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비록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사업을 벌어서 나는 남는 게 없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거느리고 있는 직원들과 그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다면 그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세상 일이고 육의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조그만 것 같아 보이지만 생각의 변화가 그 속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내가 잘 살려고, 내가 더 부자가 되려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함으로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이영표 집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공평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생각의 차이고 마음의 변화입니다. 근데 그 조그만 마음의 변화가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 조그만 차이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고 여러분에 하여금 평안에 이르게 하며 그 조그만 차이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영의 생각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에 영의 마인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처럼 직원 월급 주려고 사업하십시오. 세금 내려고 사업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평을 이루려는 그 마인드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영의 마인드로 생명을 전하고 영의 마음으로 평안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때까지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았는데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샘물에서 나에게 생수를 부어 주십시오라고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